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존귀한 자가 되라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처참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존귀한 성도가 될 것을, 존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저희들의 내면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너져 있는 곳이 많고, 존귀함보다는 누추함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존귀한 성도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존귀한 분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런 사람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엉뚱한 사람, 전혀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귀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을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를 원하면 이건 아주 고약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떠오르는 분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중에서는 20대 이후로 지금까지 늘 마음속에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제게는 참 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카르마라고 하는 신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까, 그 안타까움이 늘 마음에 남아있는 20대 때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울기도 했고,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한 말도 참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참 뼈아픈 지적을 간디가 일찍이 해놓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속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분은 누군가? 적어도 요즘 같으면 제 마음속에 다른 분이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내일이 9월 28일입니다. 이분은 1950년 9월 28일에 유교 사변 중에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이분의 순교 65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여 년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예수 믿을 때는 그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 그 하만 치룬 분인데,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아들로 태어난 손양원 목사님은 모태신앙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 시골에서 아주 선각자로, 그리고 믿음이 아주 뛰어난 분으로 사셨는데,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이 손양원 목사님도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일본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만 사는 소년이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일제 때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 분들이 대개 그랬습니다마는
나라 사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김구 선생처럼 아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만,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해외에 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음으로 서서 애국운동에 동참하도록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국내에 있는 분들은 목회 활동을 통해서 또 특히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강직한 성품,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성품,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애족하는 마음, 그 마음은 그 시대의 어떤 선각자보다 앞서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나 환자촌이었습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 잊지 못하는 것은 이분이 김구 선생하고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왕을 하셨는데 김구 선생께서 이 손장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인품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자기가 서울에 설립한 한 학교의 교장으로 와달라. 그런데 이분이 거절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나도 사랑하는 이 애양원에 이 나 환자들을 두고 내가 서울로 갈 수 없다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 환자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 순교하신 귀한 분입니다. 이분의 존귀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6.25 사변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 둘이 그 공산주의자들 손에 처형을 당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어디 다른 곳에서 집회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아들 둘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이 왔을 때 이분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랍니다. 몇 시간 동안 방에서 기도하면서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반란 사건을 일으킨 가운데 학교 친구였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 반란군들을 진압했던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고 싶다고 결국 그걸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할 뻔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인 두 사람의 아버지인 손양훈 목사님의 양자가 돼서 손 목사님의 후원을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해서 목사로 살다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만나는데 지금 손양훈 목사님 기념사업회에서 이분의 그 생가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함안 7원에 이분 기념관을 만드는 일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여수 애양원에 이미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만은 그의 생가를 중심해서 또 만들어지는 이 기념관에 우리가 한번 함께 투어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대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전혀 그런 종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참 귀한 사람, 그래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면 우리의 생각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내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존귀한 성도, 또 존귀한 성도들이 모이면 저절로 그 교회 공동체는 존귀한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존귀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존귀한 성도가 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사야 30장 27절에 이런 표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존귀하는 거리가 먼 자, 정의롭지 못한 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존귀하지 못한 자의 몇 가지 모습을 지적합니다. 6절에 보면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자, 애굽이 우리를 도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많이 해본 말 아닙니까? 그 돈 있는 그 친구가 날 좀 도와주면, 힘 있는 그 사람이, 내 동창이 날 좀 도와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말은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물을 부어서 물이 나오니까 물잔이지, 여기에 술을 부어서 술이 나오게 만들면 이건 술잔이 되는 거고, 여기에 콜라를 넣어서 콜라를 나오게 하면 이건 콜라잔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면 분노의 말을 내뱉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리석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제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자. 사실 32장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상류층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짐작이 됩니다. 상류층 사람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남보다 좀 더 많이 배우고 힘도 좀 더 가지게 하고, 남들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면 여러분, 그걸 왜 주셨겠습니까?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속에서 행복해야 하지만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되기는커녕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마땅히 그들을 섬겨야 할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을 비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의 자리에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있는데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기는커녕 마실 것이 그에게서 없어지게 행하고 있다. 바로 이런 자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32장 9절로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게 이 안일한 여자들아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염려 없는 여자들아가 3번씩 반복되면서 너희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이게 사실은 여자들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편들까지 포함한 그들의 상류층 사람들의 문제를 여성을 꼬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런 걸 누리고 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나라가 흔들리고 머지않아서 이 나라가 지금 송두리째 파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자리에까지 왔는데도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위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 돌아가게 해야 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약자들에 대해서 섬기려고 하는 배려가 없으면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는 존귀하지 못한 이사야 시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릇이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벳은 이사야 30장 33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암몬의 신 몰렉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도벳에서 자기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는 이런 당시의 종교의식을 행하던 곳이 도벳입니다. 악한 짓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성경이 얘기할 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얼른 보기에는 좀 선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선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의 욕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이름으로, 제법 그럴싸한 이름으로 종교의식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과는 상관없는 이 도벳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심판의 불로 태우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지적하는 말인데, 저들이 말을 의지하고, 이거 요즘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전차를 의지하고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말은 그 당시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는데 아주 필요한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몇 마리 가지고 있느냐, 그 나라가 말이 끄는 전차가 몇 대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요즘 우리가 군비 비교하듯이 그 시대에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말을 의지하고, 우리나라의 말이 3,000마리다. 애굽에는 말이 5,000마리다. 그 시대 사람들이 표현하던 겁니다. 병거의 많음,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이 유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남긴 글들은 무조건 읽으시면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노회한 늙은 악마입니다. 그런데 이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인 신출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그래서 31통의 편지 형식으로 자기 조카를 가르치고 신출내기 악마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C.S. 루이스가 상상을 하면서 쓴 글인데 탁월한 글입니다. 이 글 속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사실은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고 참 재미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악마가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 악마의 유혹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존귀하지 못한 모습, 고약한 모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무실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아차 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의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거야. 이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스크루테이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원수가 지금 자기가 계속 공을 들여서 꼬시고 있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서 지금 무신론자가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이 사람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하는 겁니다.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쌓아온 탑이 통째로 무너질 위기에 내가 처하게 됐지. 그때 내가 이성을 잃고 논정으로 방어를 했다고 하면 아마 완전히 끝장을 내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내가 적시 시도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한 것은 논리적이거나 어떤 다른 대체물을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고, 인간은 아주 작은 것, 아주 속된 것, 특히 의식주하고 관련된 것들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스크루테이프가 그 사람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야, 너 배 안 고파?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그건 밥 먹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이 내 원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밥 먹는 것보다 지금 훨씬 중요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시 또 얘기했다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가 그럼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짜투리 시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가서 밥 먹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시 이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인간이 벌떡 일어나서 벌써 문고리를 잡고 있더구나.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웜우드에게 자기의 전공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고, 당장 배고픈 거 채우는 게 급하고, 당장 내 생활 속에 있는 이런저런 작은 일들에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하고 꼭 씨름해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들은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준 달력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무슨 달력을 주었다는 겁니까? 마귀가 준 달력에는 오늘은 없고 매일 내일이라는 겁니다. 좀 열심히 내가 이러지 말고 이제 좀 성경이라도 좀 읽고 큐티라도 좀 열심히 해볼까? 아야야, 뭐가 그렇게 급하냐?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가 이 애들한테 늘 이렇게 힘들게 이러는데 내가 애들 앞에 사과라도 좀 하고 애들하고 좀 마음 깊이 대화라도 좀 하고, 야야야, 뭐가 그렇게 급하냐? 애들이 뭐 당장 어디를 가냐? 내일부터 하면 되지. 몸 좀 좋을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참 무서운데, 그 무서움이 주로 엄청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의 배고픈 문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 우리 삶의 사소한 작은 문제를 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물러서는 자가 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존귀한 길을 걸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C.S. 루이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여금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돈 벌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하고 부부가 다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고 직업 전선에서 파김치가 돼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서로 쳐다보는 얼굴이 서로 섬겨주고 서로 격려해 주기는커녕 미소를 품기는커녕 입에서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새어나게 만들고 만사가 귀찮도록 만들어라. 혹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에 벌써 걸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막 이 일 저 일 시달려가지고 저녁에 서로 쳐다보면 수고했지 서로 격려하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나고 그냥.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에 이미 말려있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로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라.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불결하고 엄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와 출연자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리라.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전략이다. 헛된 것, 쓸데없는 것, 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소모하도록 만들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힘들게 될 것이다. C.S. 루이스의 그 글들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본 이런 문제들 속에서 존귀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고, 또 현대인들은 C.S. 루이스가 지적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 사실은 이사야 시대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귀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사야 본문에 있는 존귀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존귀함의 출발이 어딘가부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원숭이의 형상을 따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나누어 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지성, 거룩성, 창의성, 자율성, 이런 것들입니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이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우리가 나누어 받음으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목적 혹은 역할,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이콘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콘으로 번역이 됐고, 이콘을 영어에서 아이콘으로 가져와서 쓰는데,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가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탁 떠오릅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미자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가수 하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수의 아이콘 말입니다. 중년쯤 되는 분들은 서태지가 떠올지 모르겠습니다. 20대가 되면 요즘 유명한, 20대에게 유명한, 또 특히 어떤 개인에게 유명한 가수 하면 마음에 탁 떠오르는 사람, 우리가 그런 걸 놓고 내게 가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가수의 아이콘입니다. 부자의 아이콘 그러면 누굽니까? 옛날 어른들은 정주영, 이건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 이건희가 아니고 이건희 씨 아버지 이병철 씨.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서 이보다 더 귀한 표현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얼굴이 검든 희든 어디에 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존귀함이 보이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사건에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따먹는 사건은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게 선악과 따먹는 사건의 범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가장 존귀한 인간의 표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자리로 옮겨놓는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인물이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쯤에 살았던 다윗 같은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존귀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가 깨달으면서 시편 8편 4절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존귀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일찍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2절로 4절에서 이런 8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광풍을 피해 안식하도록 그들을 돕는 삶이 존귀한 삶입니다. 나 하나 바람 피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생각한단 말인가? 당신은 존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사람들이 폭우를 가리도록 그들을 돕는 삶입니다. 아니, 그건 왕이나 방백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 같은 서민, 나 같은 잔챙이가 뭘 남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냐?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잔챙이가 아닙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2절에 마른 땅에 냇물이 흘러 적시듯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삶. 또 2절 맨 끝 부분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사람들이 쉴 곳을 마련해 주는 삶.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잘 보게 해주는 삶. 또 3절 하반절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할 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삶.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삶. 4절 하반절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져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삶. 이런 삶을 존귀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가 하려고 애는 써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당위성만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곧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에 강남의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분이 이미 6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대 교인이고 60이 넘는 나이까지 교회, 가정, 직장 말고는 딴짓 한번 하지 않고 술 한 방울 먹어본 적이 없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로서 섬긴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내 인생은 도무지 기쁨도 없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은데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너무 거리가 먼 설교를 한 것 같아서 꼭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었다고. 우리가 조그마한 모임을 하나 있는데 그 모임에 손님으로 왔다가 해보니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붙들고 했던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쓰지만은 내가 한번 기어이 해내 보리라.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이하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았다고 해도 그리고 그 길을 정직과 성실로 걸어가는 것을 확신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더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무슨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절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지시고 결국 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성자 예수님이지만은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복음서에서 자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원찮은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방언 한답시고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어서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 그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다, 이런 답을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이렇게 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거하시는데 왜 느껴지지 않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얘야 일어났냐 하고 소리도 한번 들려주시고 가슴을 좀 뜨끈뜨끈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근데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성령은 우리하고 존재 방식이 다른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좀 더 잘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내가 그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2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도무지 마음이 합하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상처만 주고받게 되는 이런 부부관계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까지도 내가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그 성령님과 친밀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과 친밀해져서 구약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그분과 더 친밀하게 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분이 인도하는 길을 잘 걸어가면, 이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분이 주시는 지혜로 이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집이 커야 존귀한 가정이 되고 세상에서 갖는 직함이 그럴듯해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 시대나 오늘이나 그런 어리석은 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잘 깨달아서 내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약자들을 돕는 자가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귀한 자, 존귀한 부부, 존귀한 부모, 존귀한 자녀, 존귀한 회사원, 존귀한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조금씩 더 회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누추해지고 점점 더 엉뚱한 것으로 우리 삶이 더럽혀지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